하나님 말씀 30장입니다. 역대하 30장.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예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를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굳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넷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 살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네이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조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자,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첫째 달에 16일 동안에 성전을 청소했지요. 대대적인 성전 청소. 그리고 성전 안에는 우상을 섬기는 물건들 갖다가 골짜기에다 버렸죠. 예. 지금으로 말하면 쓰레기장에다 갖다가 다 버린 겁니다. 예. 이렇게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을 했어요.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킵니다. 오늘 본문에 둘째 달에 지금 한 것이 13절에 보세요. 둘째 달에 이것은 뭔가 하면 왕이 된 지 두 번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니 무교절 바로 앞에 같이 붙어 있는 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니까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지키는 거죠. 그래서 지켰다. 두 번째로 한 일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절기. 이 유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난 날을 기념한 거죠. 우리가 과거에 애굽의 종이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받아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받아 살게 됐다.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절대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미 이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들이 조상이 한 거야. 사사기 벌써 400년 지나갔죠. 그 다음에 왕들이 지금 이들 앞에 많이 지나갔잖아요. 지금 몇 번 취향이야 히스기야가 도대체. 히스기야가 몇 번 취향이야. 어디 갔어? 내가 여기다 다 적어놨는데. 나도 머리가 나쁘니까 적어놔야 돼요. 예, 13대 왕이에요. 13대. 예, 히스기야가 13대 왕인데, 그러니까 벌써 사사기 지나갔죠. 그 다음에 13대 중에서 그 위에 지금 솔로몬하고 다윗은 기록도 안 돼 있어. 남쪽 유다 왕 중에서 13대야. 그럼 거기 40년 이미 80년 지나가죠. 그리고 여기 자기 우회로 지금 12번째 왕이 지나갔지요. 이 연대를 계산하면 한 700년 전, 한 7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700년이면 잊어버릴 만도 하지. 그런데 그걸 다시 기억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왜 지키라고? 모세오경에 써놨어. 절기를 지키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켜라. 써놨어. 근데 안 지켰어. 그의 아버지 또 그의 할아버지 하나님을 믿긴 했는데 유월절 안 지켰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하려면 유월절 지켜야 된다. 우리의 조상이 과거에 애굽의 종살이로 400년을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이 땅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지금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이 엄청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하면서 유월절을 다 지키자고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그랬어요. 1절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예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요. 편지 보냈죠. 6절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 지파에도 다 유월절 모여라. 우리 유월절 지키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자, 8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 조상들과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렇죠? 여호와께로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에게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들이 사로잡혀 갔는데 다시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너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편지를 왕이 써가지고 모든 지파에게 보내서 유월절 지키자. 하나님 앞에 우린 절기를 지키자. 다 돌아오라 그랬어요. 근데 두 종류가 나타나죠. 조롱하며 비웃은 사람 10절.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네. 이미 다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가 되고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그게 다시 돌아오냐? 그 나라들을 어떻게 이기냐? 조롱했어요. 그런데 11절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아셀과 므낫세 지파, 스불론 이런 지파 중에서 몇 사람은 왔다. 이건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는 왔다. 그 다음에 12절 유다, 남쪽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 한 마음으로 히스기야가 하자는 대로 따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봐요. 옳은 얘기를 지금 히스기야가 했잖아요. 했는데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다 그 말이에요.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웃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초기에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이 비웃은 사람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10지파 중에 있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됐냐? 아수르한테 다 죽습니다. 진멸을 당해요. 이 히스기야 말대로 순종하고 깨달았고 돌아와서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자, 지금 완전히 멸망당한 나라를 히스기야가 지금 왕이 됐는데 왕이 이게 껍데기 양이야. 아무런 힘이 없어요. 왕이. 뭐 돈도 없고 나라를 재건할 만한 돈도 없고 딱 하나 있어. 신앙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에 대한 신앙.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그는 또 이 신앙적인 행위를 하면은 이웃 나라들한테 지금 조공도 갖다 줘야 되거든요. 졌으니까 이미 속국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런 신앙적인 행위를 하면 이웃 나라가 뭐 지네들 신성이란가 보다. 너네 신이 뭐 별거냐? 우리 신한테 졌는데 뭐 전쟁에 졌는데 이렇게 무시를 하잖아요. 그래 괜찮아. 근데 만약 성을 쌓는다든지 군대를 모집한다든지 그러면 이웃 나라 가면 안 두죠. 이것들 봐라. 성 쌓고 군대 모집해갖고 우리하고 싸우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쳐들어오겠지.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제일 먼저 왕이 돼서 신앙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내가 수많은 성도들을 보는데 자기에게 어려운 위기가 닥치면 그 문제를 신앙적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이 신앙적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자기 생각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히스기야처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내 인생의 문제를 신앙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장 신앙적인 사람들이고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업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누가 병에 걸려서 죽어간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야 돼요. 이런 게 안 되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히스기야는 국가의 위기를 만났어요. 정말 자기가 왕이 돼봐야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하려고. 오병이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딱 생기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철학이 돼요. 새벽 기도는 문제가 있어 나오는 게 새벽 기도가 아니고, 새벽 기도는 좋은 일이 있어도 하는 거고 나쁜 일이 있어도 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리를 일정한 거리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새벽 기도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꾸준히 하신 분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일정한 간격을 이렇게 가까이 두고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특별 기도 들어가야 돼요. 그게 철학이 돼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드리라 이게. 그러면 그 기도를 천사가 와서 딱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딱 가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야, 오병이어교회 김 집사 문제 해결해 줘라. 천사한테 말 한마디 하면 즉시 해결된다 이게. 이 신앙을 잊어버리지 마라. 요한계시록에 있는 얘기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목사하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안 믿어.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안 믿어. 안 믿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아니,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능력을 나한테 좀 보여줘 봐요. 없잖아요, 능력. 하나님만이 능력 갖고 계시잖아. 왜 그 신앙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뭐해? 여기 연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사람으로 행할 수 없는 일들을 다 행하사 도우신 것을 성경을 통해 봤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걸 믿고,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걸 믿는 것이, 나도 하나님 앞에 저렇게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더 가까이 철야를 했어. 철야를 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으면 금식해야지. 금식하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불충한 것이 있는가 생각해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일이 있는가 생각해 보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고치고, 하나님 이건 내가 잘못했으니 이제 내가 고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오늘 여기 히스기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하나님 만나갖고 간증하고 사는 거예요. 예. 우리 인간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100% 의롭게 못 살아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인간은 100% 의롭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성경의 인물 대봐요. 누가 100% 의롭게 사는? 아브라함도 실수 많이 했어, 신앙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 거야. 응? 모세도 실수 많이 했어. 사람도 때려 죽였어. 근데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 거야. 그죠? 다윗도 2번이나 큰 죄 졌어. 적은 죄는 기록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그럼 큰 죄를 그렇게 졌는데 적은 죄는 없을 것 같아요? 있겠지. 예. 하나님 다 아셔. 인간은 나약해가지고 조금만 빈틈이 있으면 죄 짓는다는 거 다 아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걸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어? 낮아지고 겸손해야지. 죄인이라고 자기가 생각하면 낮아지고 겸손해야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병제나 낮아지고 겸손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걸린 것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서 걸린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불충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고치려고 노력하고 바르게 살려고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여러분의 저주했다가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를 보니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과거에 무슨 죄를 졌든 간에 지금 현재 공의롭게 살면
지금 현재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살면 하나님이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과거에 아무리 잘했어도 지금 불의를 행하고 살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고 현재를 중요하게 여긴다. 현재.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성경에 다 써놨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 믿고 히스기야에게 배우는 것이 뭐냐? 모든 문제를 신앙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나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큰 문제까지 신앙으로 해결하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 어리석은 사람이 신앙으로 해결하려고 안 하고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막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불쌍해요. 언젠가 다 없어질 것들이죠. 다 망해버릴 것들이. 네. 성경이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나는 기도 안 해도 안다니까 저 사람이 앞으로 잘 될지 망할지. 저 사람 신앙으로 해결하지 않고 전부 자기 머리로만 해결하고 다니는구나. 아이고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못 살겠네. 보인다니까. 그 다음에 지금 가난한데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신앙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도우심으로만 해결하려고 막 매어달리고 충성하고 막 그러네. 앞으로 저 사람은 10년 후에는 잘 될 사람이구나. 10년 후가 보인다니까요. 자기 잘못을 특히 고쳐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자기 잘못을 보고 고쳐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100% 복을 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잘못을 안 고쳐. 그 사람은 연단이 좀 오래되겠지요. 고치면 복으로 바뀌고 못 고치고 계속 그렇게 가면은 현재 그 생활을 유지하고 가겠지요. 가장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봐.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신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보여요. 어떤 왕도 생각지도 않았는데 히스기야는 6월절을 이렇게 성대히 지킵니다. 그래서 7일 동안은 쉬었는데 23절에 가서 보니까 다시 7일을 지켰다. 다시. 그래 14일이죠. 14일 동안을 하는데 백성들이 가난하니까 히스기야가 숫송아지 1000마리 자기 재산 내놓는 거예요. 양 7000마리를 백성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이걸 풀어서 다 잡아가지고 먹여라. 지도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자기 건 없어지잖아요. 왕 건 없어지는 거야. 왕 재산이 전체인지도 몰라. 다 줘라. 괜찮다. 그래갖고 잔치를 거기서 벌였는데 26절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막 사람들이 잘 먹으면 배 터지면 다 기분 좋아해.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것만 준 게 아니야. 술도 같이 나가. 술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포도주도 같이 나가. 막 기쁨이 충만했다겠죠. 이 모습을 보고 27절 제사장들이 백성을 축복했다.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저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자 보세요. 지금 이 장면을 지금 나라가 다 망했어. 가난해. 백성도 가난하고 왕도 가난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지금 유월절을 지키고 우리가 오랜만에 유월절 지켰는데 7일을 더 지키자. 먹을 게 없는데 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거 다 내놓겠다. 이거 다 해서 백성들이 먹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게 하라. 이렇게 하니까 막 이렇게 많이 내놓으니까 먹을 게 생겼잖아. 지금 잔뜩. 나머지 그 밀가루는 그 사람들 먹는 거 가서면 여러분은 밥 먹는 거 감사하셔야 돼. 진짜로. 한국 사람들처럼 잘 먹는 사람들이 없어. 한국 사람처럼 반찬이 많은 나라가 없어. 세상에 무슨 반찬이 그렇게도 많아. 유럽 서양 사람들 가봐. 이렇게 한 3가지 4가지 놓고 덜어서 먹지. 한국 사람은 막 상리 땅그래 부러지게 차려놓고 먹잖아. 다 채소이긴 하지만. 유대인들 가서 먹는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아랍인들 유대인들 먹는 걸 내가 먹어봤어요. 우리나라 호떡같이 생겼어. 호떡.
호떡같이 생겨가고 가운데 텅 비어 있어. 그냥 밀가루야.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걸 어떻게 기술적으로 구웠는지 몰라도 동글동글하게 구워서 이렇게 화로에다가 딱 구워서 이렇게 해갖고 나왔는데 가운데를 딱 자르니까 가운데가 쫙 벌어져. 호떡처럼. 예? 그래서 거기다가 무슨 야채, 뭐 이런 거, 뭐 고기 다진 거 있으면 그걸 집어넣어 갖고 그거 먹는 거야. 반찬 아무것도 없어. 그거 딱 하나 먹는 거야. 거기다 그거 하나 넣어가지고 꼭. 근데 그게 좀 발전한 게 지금 샌드위치. 그게 발전한 게 햄버거야. 그 밀가루에다가 그냥 밀가루야. 그냥 밀가루에다가 거기다 뭐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그거 딱 먹는 게 하나 먹는 게 그게 식사야. 주식이야. 그게 주식. 우리는 밥, 국, 뭐 반찬 이만큼 진짜 먹는 게 형편없어요. 근데 거기다 고기를 줘서 고기를 그냥 막 잔치가 벌어진 거야. 일주일 동안. 그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 모습, 가난한데 지금 유월절을 지키면서 온 백성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올라갔더라. 그 제사장들이 보고 백성을 축복했더라. 그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나나 여러분,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먹고 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은 절대 그렇게 해주질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부처도 섬겼고 공자의 가르침대로 살았지만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많아지면서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기독교 인구가 많아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많이 믿고 기도하게 되니까 이 나라에 기적이 일어나서 전쟁으로 망해버린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국가가 돼서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어있어요. 이 축복이 대단한 축복인 줄로 아십니다.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어떤 문제든지 큰 것만 가지고 나오지 말고 사소한 문제, 여러분 집의 사소한 문제도 신앙으로 해결하세요. 그리고 이런 은혜를 안다면 평생 기도하겠다고 결심하세요. 억지로 목사 나오라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못 나온다든지 어디 출장을 가고 여행을 가서 못 나온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한 나는 늘 항상 기도하겠고 출장을 간다 할지라도 걸어가면서 기도할 것이요. 내가 그곳에서 일어나서 기도할 것이요. 나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 행사가 바로 유월절 행사예요.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은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걸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종살이에서 면해가지고 구원받고 이 땅을 받아가지고 사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이제 히스기야는 나는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잊지 않겠고 이 백성들도 잊지 않도록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그 뜻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마세요. 조금 배부르면 금방 하나님 잊어버리고 언제 내가 그때 가난했고 내가 언제 그때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 그거 다 까먹어버리고 엉뚱한 짓 하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속이 상해서갖고 등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 돌려버리면 이런 비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그런 은혜를 다 잊어버려가지고 아하스가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니까 나라가 완전히 갈기갈기 찢겨가지고 재건 다시 할 수도 없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그런 망한 국가가 됐다고요. 이것을 지금 회복시키는데 다행히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신앙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기에 하나님은 히스기야 이 뒷부분에 가면 나라를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님들 절대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신앙을 배웁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히스기야 왕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1조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성경에 언약한 대로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